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 한 번 더 따라.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 축복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창세기 3장에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부산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얻은 저주는 묶였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묶인 저주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를 예수님 안에서 풀지 못하면은 수고하고 또 힘쓰고 애를 써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수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슨 뜻입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복 담을 수 있는 사람, 복덩어리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또 복 받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또 복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걸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비난 같은 건 잘해도 잘 됐다, 잘 됐어. 그리고 비난하는 얘기는 해도 남이 이게 복을 받는 걸 보고 부러워해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남들이 복을 받는 걸 보고 이렇게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1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도 편애하시나? 하나님도 차별하시나? 하나님은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뭐가 이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 없습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거기서 거기지 별로 그렇게 어느 사람이 특출나게 나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에서를 볼 때 에서가 어떤 면에서는 야곱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잘 살아보려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사냥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정직하지도 않고 남을 속일 생각이 나고 있고, 형이 받은 그 장자의 축복을 나 저거 받고 싶은데 이런 이게 생각이 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에서나 거기서 거기지 무슨 누가 특별나. 근데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에서는 하나님 주신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 주신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받아야 될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습니다. 복을 사모하시고 두 가지 복을 다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복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늘의 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땅의 복만 관심이 있어. 왕상 3자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이렇게 드렸을까? 복 받으려고 그런 거죠. 복 받으려고.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한테 묻기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솔로몬이 뭐 오래 사는 거 혹은 뭐 원수들을 멸하해 주는 거 또는 뭐 부귀영화를 얻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들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감동하셨어요? 네가 땅의 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 하늘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의 축복 다 합쳐도 하늘의 축복 한 가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늘의 복이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복인데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택함을 받는 축복을 크게 따라하세요. 택함을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은 택함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귀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 데마가 그랬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만나갖고 제자가 되지만은 세상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원칙이 뭐냐?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셔요. 하나님은 지금 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시려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차별은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 가운데로 걸어오는 걸 보고 이야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다가 이제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바다에 가면 뛰어내리지 마요. 풍덩 빠집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래야 내려가는 거지 아무 때나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으면 뛰어내렸대. 예수님이 오라 그래야 베드로 딱 내렸는데 물 위에 쓴 겁니다. 물 위에 서서 이게 걷다가 그만 예수님 뒤에 일어난 풍랑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빠질 때는 살려주세요 그래야 돼.
그것도 빨리 해야 돼. 빨리 따라하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살려주시겠다.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아, 그렇지. 그래, 살려달라는 소리를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성경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이 필요할 때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 머뭇거리면 안 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혹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나가자는데 말 안 듣거든. 이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서 존말할 때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한마디만 그냥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말 안 듣는 그 남편이나 아내가 아유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꿈속에라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좋은 말 할 때 교회 나가라. 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나옵니다. 그냥. 사람이 얘기하는 건 말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얘기하면요. 겁납니다. 겁나. 그러므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갖고 혼인잔치에 초대됐던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 한결같이 바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쁘다는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안 바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바빠도 안 바쁘다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오라고 그러면 다 열일 지켜놓고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임금의 초대에 이게 불참 통보를 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주 여러분을 교회의 이 예배 자리에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을 잘해요. 대답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을 잘하나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별거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만 잘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 안 하면 넌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세상에 배도 버리고 부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부르심의 응답자리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핑계대고 안 가고 어떤 사람은 머뭇거리고 그래 우리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그런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목적은 따라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자녀를 삼아주심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장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아들, 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받는 축복을 따라요. 은혜 받는 축복을.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막 공짜로 드립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시면 공짜 막 이래요. 그래갖고 또 뭐 공짜 준다니까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거기 탁 앉아 있으면 주긴 줘요. 1시간 들어야 돼. 주긴 줘. 한 2시간 들어야 돼. 해봤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거기 2시간 앉아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물건 팔려고 하는 얘기 다 들어줘야 그 다음에 마지막엔 안 주면 사기니까 다 줘요, 다 줘. 공짜로. 근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닌 겁니다. 공짜로 준다 그러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 이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삭슬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한 것이 없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받는 거를 은혜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삭슬을 받는다고 그러지. 야곱은 그 형의 축복을 이렇게 그 아버지 속이고 받아가지고 형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반 도주하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밤중에 막 정신없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갔는데 문제는 삼촌 나반의 집에 갔더니 그냥 한눈에 반한 여자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야곱의 삼촌 나반의 둘째 딸 라헬,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삼촌 나반한테 얘기한 겁니다. 삼촌 둘째 딸이 너무 이쁜데 날 줘. 그 대신 내가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할게. 그랬더니 삼촌 나반이 뭐 나쁜 이야기, 그래 좋아.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나엘이 좋았으면 7년이 그냥 하루같이 갔어. 그냥 7년을 하루같이. 왜? 내가 조금만 더 이제 수고하면 나엘이 내 아내가 된다. 이 생각에 그래서 드디어 7년이 찼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 뭔 그 7년을 사모하던 여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달라고 했던 나엘이 아니고 첫째 딸 레아가 자기하고 잠자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쫓아가고 막 삼촌 내가 어제 둘째 딸 달라고 했지 첫째 딸 줬냐고 막 달라고 했냐고 막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 하냐, 우리 풍습에는 첫째 딸을 제끼고 둘째 딸을 먼저 주는 법이 없어. 그래서 첫째 딸을 준 거야.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내가 7년을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럼 둘째 딸을 달라고. 그래서 야곱이 14년간 품삯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삼촌 나반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아내가 나엘입니다. 나엘. 이야, 여러분 무슨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무임금 노동을 해. 야곱이 나엘을 보통 좋아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거를 나엘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축복인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버리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갖고 품꾼을 얻어서 우리 포도밭에 들어가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그게 아마 하루 임금인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들어가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러주니까 좋아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포도밭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3시에 또 나와 보니까 이 유대인의 시간에는 6시간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3시란 얘기는 9시란 얘기예요. 아침 9시에 또 나가보니까 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우리 포도밭 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아유 뭐 소주 시계만한 감사하게 들어가. 또 6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꾼이 있어서 들여보내고,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꾼이 들여보냈는데 11시에 나가봤더니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11시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야.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근데도 그 장터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태까지 왜 장터에 놀고 있냐고 했더니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줘가지고 내가 장터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너도 그럼 포도밭에 들어가 일하라.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써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포도밭에 일하러 들어가서. 근데 이 주인이 이제 일이 다 끝났잖아요. 나중 온 사람부터 품값을 줘라 그랬는데, 이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값을 준 거예요. 일한 거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일하고 받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시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은혜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한 대나 주고 보니까 이른 아침 들어온 사람이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옳거니 이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한, 1시간밖에 일했는데도 한 대나 줬으니까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들어가고 하루 종일 그냥 뜨거운 더위볕에 일했으니까 좀 더 주겠지. 얼마나 줄까? 막 그러고 기대하는데 한 대리론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억울하다 그런 거죠. 아니 저 사람 한 대리론 줬는데 왜 우리도 한 대? 그러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14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포도원 주인이 나중 들어간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에게 하루 품값을 주었는데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일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 은혜, 하늘에 속한 축복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은혜를 받을 때 이걸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은혜가 공짜예요? 거저 주시는 거지. 여러분 거저 주시는 거를 공짜라고 자꾸, 왜 공짜가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스겔서에는 은혜가 4종류가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발목 은혜가 있고 무릎 은혜가 있고 또 허리 은혜가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시골에 가면은 아주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냇가 있는데 그 냇가에서 물장구 치고 많이 놀았어요. 물이 그냥 진짜 뭐 조금 발목보다 좀, 근데 거기서도 물장구 치고 다니는데 수영 친다고 막 다니다 보면 배가 다 까져. 아니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배가 안 까지지. 근데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도 놀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발목 은혜를 가지고도 은혜니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이렇게 4단계가 있다는 설명하는,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조금 받아도 은혜고 넘치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왔을 때 더 불을 달라고 기도하면 더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달라고 그럴 때 야 조금만 깎으면 안 될까? 다음에 좀 하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지 못하냐? 이유는 더 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세상에선 더 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인상 찡그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달라고 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속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용서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은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내가 성질을 냈나? 내가 거짓말을 했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누굴 미워했나? 이게 다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는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지 않는 이 죄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짓는 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죄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첫째,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냥 껌딱지같이 탁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붙으려고 해도 안 붙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만 되는데 아무리 붙으려고 해도 안 붙어. 왜 안 붙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에이 뭐 예수님께 떨어져도 뭐 잘만 되던데요. 끝까지 가봤어요? 끝까지 가보면요 절대로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성경이 안 된다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응답을 받는 거지. 하나님 못 만나면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게 사귐이 잘 돼야 되는데 사귀는 게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이게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 잠깐 만나고 내려왔는데 너무 빛이 강렬하게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줬으면 돼. 왜? 쳐다볼 수가 없어. 오늘 우리 하나님하고 사귐을 갖게 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소금도 되십니다. 저는 요 앞에 설렁탕 집에 가끔 가는데 내가 볼 때 설렁탕 집의 사장님이 그 설렁탕 끓일 때 소금을 넣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끓여서 내주는 것 같아. 소금은 먹는 사람이 알아서 그냥 자기가 간 맞춰서 먹으라 이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소금 안 넣고도 잘 드시더만 나는 소금을 좀 넣어야 돼. 탁 넣으면 아이고 설렁탕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안 넣으면
맛없어. 그러니까 이 설렁탕은 결국 이 소금이 맛을 좌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가 사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짠맛을 우리가 받아야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조롱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맛이 있는 소금은 조롱 안 받아요. 또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사귐을 가지면 우리의 생명의 불꽃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되면 생명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점점 꺼지는 거 봤어요? 사람이 죽을 때 점점 꺼져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딱 나오는데 어떤 분하고 제가 잘한 분인데 경찰하고 들어가더라고. 내가 볼 때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경찰이 와서 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런 복잡해. 경찰이 와야 됩니다. 그냥 갔다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새벽같이 왜 경찰이 와? 경찰이 뭐 새벽에 올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저분의 노인이 돌아가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생명의 불이 꺼져갑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생명이 불이 뜨거워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해결을 못하면 하나님하고 친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영육 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병드는 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면 간단한데 말이에요. 그냥 네가 낫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가서 식사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어떤 여자가 옥합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막 흘러내리니까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면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죄가 용서됐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받아 누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뭐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받아 누려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속한 복으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